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대해 말할 때 이런 사자성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인생사는 세옹지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한나라의 철학서에 등장하는데요. 옛날 중국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노인을 가엾게 여기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이 될 일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집을 나갔던 말이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암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기쁘잖아요.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축하한다고 정말 복이 되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게 화가 될 일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인의 말이 씨가 되었는지 얼마 후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낙마를 한 거죠. 다리를 크게 다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노인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또 복이 될 일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 내에 전쟁이 벌어져서 장성한 모든 마을의 남자들이 징집되어 끌려간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끌려갔던 대다수의 남자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다리가 다친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징집되지 않고 살아났다,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세옹지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생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병화무쌍해가지고 좋고 나쁨을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인즉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행이 행복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 전환점이 생겨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에스더 말씀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불행, 그들의 아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들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요, 정말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도로부터 구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방이 127개의 지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하만의 계획은요, 철저했습니다. 아니, 철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에스더 3장 9절 말씀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에게 바치고 있는 은 1만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여기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은 단지 나에게 수모를 주었던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있었던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온 전역에 127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전역에 이에 대한 조서를 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월 13일 하루 만에 이 일을 처리할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 일이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결코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여러분 임직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을 했는데 이번에 54명의 여러분들께서 임직을 받다 보니까 예상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겁니다. 관계되시는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큐시트를 짜는데 처음에 예상한 시간이요 2시간 50분이었어요. 어떤 분은 3시간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하는 거죠. 임직자들 자리는 어디로 할 것이며 어디로 나오게 할 것이며 어디로 들어갈게 하시며 안수받을 때 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직패, 꽃다발, 선물 누가 줄 것이고 어떻게 동선을 해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 2시간 50분 예상을 했는데 1시간 55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기쁨이 가득할까요? 임직을 받았다는 기쁨보다 빨리 끝났다는 기쁨이 막 가득해가지고 저녁 빨리 먹을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다들 돌아가시는지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죠. 여러분 54명밖에 되지 않은 임직식 2시간짜리를 준비하는데도요 정말 이런저런 일들 신경 쓸 것이 많고 변수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역의 127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 일이 보통 일이었을까요?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만의 계획은 철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획하는데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당연히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민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아픔과 상실감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민족 또한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이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 서울에서 학생들과 사역했을 때 3월 1일 그런 쯤이 되면은 학생들 데리고 종종 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였습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벌어졌고요. 같은 해 3월 31일 날 제암리에 사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바란시장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분노한 일본 경찰이 만세 운동을 펼쳤던 주모자들을 색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암리 교회로 유인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만세 운동할 때 너무 못되게 굴어서 사과하려고 한다. 함께 좀 모여달라라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산채로 그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사건이 제암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이 이런 사진으로 외국 기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일이 누구에게 생긴 것입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사는 유대 온 민족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 이 소식을 듣긴 모르드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당시에 그들의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민족들이 그럴 만한 게 포로 민족으로서 서러움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한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재산까지 탈취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망연자실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믿음 안의 그 세옹지마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이 일을 알아보게 합니다. 내시를 통해서 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즉 하만의 계략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왕이 금규를 내밀며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난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에스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 나 가기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14절 말씀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알겠지만 아수에로 왕은요, 참 괴팍한 성격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다혈질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으면 모든 질 다 해주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더에 앞서 있었던 왕후가 누굽니까? 와스디이지 않습니까?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됩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페르시아 전역의 여인들의 본보기로 삼고자 그를 폐위시킵니다. 에스더 1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천국에 반포되면, 여기서 말하는 조서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와스디를 폐위한다는 조서입니다. 근데 그 조서가 반포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를 세상 그 어떤 여인보다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대화와 그 이 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하만의 계략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뒤바꿔 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나타난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의 결단을 보며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이 질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면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실은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요 이런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이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당당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때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혈연 관계입니다. 사촌 관계예요. 근데 에스더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혈연 관계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야, 에스더야, 괜한 일에 나서지 말아라. 야, 몸 사려라. 그 괴팍한 왕 성격 너도 잘 알지 않냐?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회피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임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정말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위함이다, 너의 사명이다,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몸 사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진할 때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에스더를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하면서요 무엇을 중요시하며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을 봤을 때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배우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더의 삶 가운데 모르드게와 함께 있을 때 배웠던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 즉 왕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도 이런 연약함 가운데 이런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려 할 때, 쓰러지려 할 때 누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권면하고 조언해주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 가운데 많이 지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라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낙담 가운데 잠시 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그 마음에 부릴 듯하여서 이 믿음의 길, 이 복음의 길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길을 잃어 방황할 때 나에게 권면하며 조언해 주는 사람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권면과 조언에는요, 무엇이 깃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내가 아직 권면하는 자가 돼야지 하고 권면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권면과 조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권면과 조언은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때로는 조언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눈물로 진정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진정한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권면 속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진정한 사랑으로 에스더를 권면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에 대해서 같은 믿음으로 드디어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가 에스더 말씀에서 절대 잊지 못할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볼 때요, 자신이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가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좋은 일, 즉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사실 큰 시험과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왕후가 아니었더라면 앞서 모르드게의 권면처럼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지금 이때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큰 부담을 가져야 하는지 인간적인 번민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하필 이라고 정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 16절 중간에 있었던 에스더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한 적 없으신가요? 내게 일어난 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일이 때로는 시험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게다가 핵심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핵심 그룹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아끼시고 더 사랑했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된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이죠. 제자들은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누가 우편에 앉을 거냐,
누가 좌편에 앉을 거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되니까 잘된 일이었다. 야, 나에게 진짜 행운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뭐가 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어디든 도망가고 싶은 시험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큰 좌절감에 빠져 디베라 호수에 가서 어부일을 하게 되죠. 큰 기대가 큰 실망과 큰 좌절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한, 그래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하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였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디베라 호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필 이런 때에 왕비가 되어서 라는 부담을 갖고 있을 때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즉 이때를 위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으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왕한테 나가면 죽을 텐데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나님 정말 이때를 위함입니까? 근데 왜 하필 나여야 합니까?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그 김용식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역을 하며 참 힘들고 문화적인 어려움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뭐였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렇게 지금까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고 우리를 향해 호소하는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원고를 막 쓰지 않습니까?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참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껏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 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느껴졌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또한 예외일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자격이 있나?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이후에 그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용남초등학교의 전도부원들과 함께 도넛 300개를 준비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도넛을 주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에게 막 이걸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황예원 아빠다! 황예원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황예가 제 아들 딸이거든요. 저는 모르는데 얘네들은 저를 아는 거예요. 남산교에서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렸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첫째 딸아이가 친구들과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넛 받으러 나왔나 보다 하고 예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안 좋은 눈빛을 딱 저를 째려보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쟤 왜 저러지?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 않았죠. 그래서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학년 남자친구들이 딸아이 앞에서 야 너네 아빠 목사라며 하면서 막 비아냥 걸리고 막 놀렸나 봐요. 얘가 이제 초등부에서 찬양 율동도 하는데 율동하는 것도 막 따라하면서 너 뭐 이런 것도 하지 이런 것도 하지 이렇게 놀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속이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직격탄을 저한테 날렸어요. 아빠 목사하는 거 별로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진심은 아니죠. 그런데 딸아이도 상처고 저에게도 괜히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좀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딸아이가 저한테 사과를 합니다. 아빠 그때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딸아이에게 그럴 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기도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껏 사역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연약한 자로 드러나는 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에스더는 결론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결론단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모르드게의 겉면을 들으며 반대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왜 하필 나여야 하는지 막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왕 앞에 서는 거 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무엇보다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16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이때를 위함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처럼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혹여나 왜 하필 나여야 하냐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말로는 이해한다. 신방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 그러셨군요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100%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누가 이해하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뿐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너무나 철저하고 섬세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여야 하냐고 부인하고 절망하는 자리를 떨쳐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그 에스더의 삶이 참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의지했던 그 왕후의 삶 변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지 억울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이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사람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에서와 같이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억울한 마음이 있고 힘든 마음, 번뇌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의 영광에 쓰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선하며 갈망합니다. 에스더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럴 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사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길 것을 하게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게 보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단기 선교 가운데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기 선교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디게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17명의 귀한 팀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충만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집에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붙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7명의 선교팀원들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필 이때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 보내셨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매 그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 더욱더 강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정말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이끄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필 이때여야 하는지,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주님,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우리 남산교회 귀한 공동체와 함께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누군가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하고 누군가 에서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합력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7명의 팀원들이 다녀옵니다. 주의 성령님,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뜰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본 땅 복음이 더디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물을 주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귀한 7명의 팀원들을 보내는 줄 믿사오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간증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